어째 박수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딴 데가 막 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여기는 영 기운들이 없으셔. 왜 이렇게 매가리들이 없으셔? 식사 안 하셨어?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면 기분 좋고 온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맞아주시면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빵긋빵긋 웃거든요.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 예수 믿는 분들보다 오늘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고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이 찍어 바르지 않으면 이 확인이 안 되는 나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유튜브로 영상이 나간다고. 그럼 집구석에서 날 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 거지. 좋은 말 할 때 나오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내가 나와서 산제물이 돼서 드린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가 있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영상으로 봤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구석에서 지금 앉아서 보는 인간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좋은 말로 할 적에 나와. 지금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아랫도리는 잠옷 입고 웃도리만 갈아입고 있는 인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습관처럼 예배가 너무 편리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보셨던 분들 이제 텔레비전 끄시고 유튜브 끄시고 보지도 마시고 현장에 다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좀 거시간이 하니까 얼굴만 좀 봅시다. 손 요만큼만 한번 들어보시오. 처음 오신 분들, 앞에 물건 있는 분들은 다 처음 오신 분들이죠. 내리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보통 가운데 앉아 있어요. 데리고 온 것들이 안에다 처박아가지고 예배드리다 도망 못 가게 그 자리에다 박아놓은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것들은 이제 여기 댕기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오신 분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도 낯설고 다 낯서시죠. 오늘 찬양도 낯서셨고 모든 게 낯선데요. 모든 만남의 처음은 낯섭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남자나 여자를 소개받을 때 처음엔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어떻게 정이 들어요? 계속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간증이라 그래서 제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날이고요. 오늘 이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나오셔. 5시래요. 내일 나올 자신이 없다. 그럼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자. 깨워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말씀 보지 뭐 나중에 뭐 기도하지 뭐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라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얼마나 기뻐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오늘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5시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할 수가 있어. 저는 사실 새벽 기도가 다시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금요 철야를 밤새도록 하고요. 새벽에 새벽 기도까지 연장해서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5시면은요 일어날 만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나오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도 집회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왔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오늘부터 미겨.
이따 예배 끝나면 점심을 맛있는 걸 먹여. 응?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먹여. 모레 또 먹여. 글피도 먹여. 쭉 먹여.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먹여. 응? 그러면 주일 되면 개 떨듯이 떨어. 얻어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하지만 않으면 지가 전화해. 어디냐? 그럼 니네 집 앞에다 확 갖다 놔. 언제까지? 이분들이 세례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분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도 집회 하루 데리고 왔어가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정말 세례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너무 좋으시면 어떻게 한다? 내년에 또 물고 온단 말이야. 우린 다단계야. 왜냐하면은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제일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제일 좋으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때와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 그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셨으니까 이 교회에서 등록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김에 등록들 하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뭐 한다? 그래 새벽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복을 천년 만년 500만 년 다 여러분들이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한 것들은 흔 것들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인생 살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올해 66 됐어요. 예, 59년생이니까 왜 이렇게 놀래? 아, 니들은 나이 안 잡수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남부교회는 다 저보다 동생들만 앉아 있는 것 같으네. 어르신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호구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0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 손 너무 높이 들다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한번 들어보셔. 아 계시네요. 예. 오, 야 내리세요. 여기는 물이 좋은가 봐. 얼굴이 70같이 안 보여. 60이라고 속여도 될 것 같이 얼굴이 빵빵하셔. 어유 제주들이 좋으시네. 예, 여기는 교회 물을 많이 잡수신 분들이라 때깔이 다르시네. 자, 우리 이 어르신들한테 아까 저한테 보내셨던 박수와 환호성을 이분들에게 박수와 환호성을 같이 더 크게 더 크게 예. 왜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보내나 하실 텐데 이 대한민국은요 저 어르신들의 눈물과 저 어르신들의 무릎과 저 어르신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걸 배우면서 자란 세대예요. 근데 어느 날 어른이 얘기하면 꼰대네, 나이 들었네, 쓸데없는 얘기하네. 그래서 어르신을 무시하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뭐 이제 70이 넘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나 이제 나이 들었는데 더 할 거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잖아요. 이곳에 나오셔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또 여기서 나는 진보네 보수네 나뉘어져 있어서 정말 이게 극좌 극우로 바뀌어서요. 정말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나뉘어야 되는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뉘잖아요. 분열이 얼마나 심해요. 저는 하나 될 수 있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정치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치색은 바깥에 두시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박수 보내드렸고요.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르신들 정말
이곳에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 우리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할 일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더럽게 잘하죠? 이걸로 먹고 산 지 45년 됐어요. 예, 어느 날 개그계 조상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전부 아래 것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자가 저보다 8살 아래고요. 예, 송은이가 10몇 살 아래고요. 김숙이는 나이도 모르는 게 활동하고 있고요. 예, 제 위에 유일하게 있었던 게 송혜인데 얼마 전에 갔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천국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은요, 우리는 이미 확정받았잖아요.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쁩니다. 힘든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괴롭건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는 건, 이게 잘못하면은요 악마의 편집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오늘 듣고 가셔. 쓸데없이 녹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필기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녹화하는 애들이 나중에 뭔 소리 했는지 몰라. 예,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모태들 있으시죠? 예, 세상에서 놀지도 못해,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이름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아니면 뒤집어가지고 혜은이 아니면 막 은자 돌림으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은자로 막 하고, 요새는 또 하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하민이, 하준이, 하엘이, 하울이 막 하자 돌림으로 뺑뺑이 돌리고, 막 더 은혜 받으면 막 이름을 막 성경이, 성령이, 복음이, 찬송이 막 이런 이름 줘가지고 애들이 어디 저기 취직하려 그러면 넌 이름이 복음이다, 복음이나 줘야지 왜 여기 왔냐 그래서 일반 직장에 취직도 못하게 막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성미인데, 저는 교회마다 제 이름으로 된 함이 있어요. 성미함이라고 거기다 그렇게 쌀을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 제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베이비붐 세대였었어요. 여기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던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딱 저 하나만 낳았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너무 귀하게 커서 요만해 막 자랐었어야 되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잣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전봇대가 나무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나무를 납품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자가용이 2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운전기사가 2명 있었고요. 일하는 사람이 5사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전축이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없는 게 없이 피아노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집에다 홈바를 만들어 놓으실 정도로 어마무시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교만하기 그지 없었고요. 제가 했던 일은 이런 일입니다. 비단잉어 밥주기, 장미꽃 가꾸기, 이런 재수없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루 말도 못하게 교만했었겠죠.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가 지병이신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남의 집 문간방으로 쫓겨나는, 제가 이사 다니고 세 담은 게 47번이니까 안 다녀본 동네 없이 하숙하고 자취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친척 집에 살고, 또 시골에 내려가라 그러면 시골 경남 산청군 생추면 어서리 317번지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고, 그냥 늘 보따리 싸는 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늘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거죠. 그런 저를 저희 아버지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뿐인 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거 엄마 없이 큰 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일은 엄마를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새엄마가 넷이에요. 예, 어디 간증 가서 엄마가 넷이라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기 엄마가 5인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엄마 넷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었던 거죠. 아버지는 엄마를 바꿔주면 좋은 엄마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엄마 어떠냐 그래서 한숨 쉬면 아버지가 나가 있으라 해서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엄마 정리하고 따라 나와서 몇 년 살다가 인사해라 네 엄마다 그러고 살다가 네 엄마 어떠냐 그래서 한숨 쉬면 아버지가 또 나가 있으라 해서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엄마 정리하고 또 따라 나와서 몇 년 살다가 인사해라 네 엄마다 그러고 살고 네 엄마 어떠냐 그래서 한숨 쉬면 또 아버지가 나가 있으라 해서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엄마 정리하고 또 따라 나와서 살다가 인사해라 네 엄마다 그러고 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요 아버지가 가장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참는 훈련을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걸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참아내는 훈련도 필요했다는 것을. 근데 아버지는 좋은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 엄마를 바꾸셨던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제 인생은 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바로 개그맨 시험을 봐서 개그맨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그맨이 여자 개그맨이 없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고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렸고요. 정말 일이 재밌었습니다. 개그라는 직업이 정말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30살에 아주 큰 사건을 만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몰래 핸드폰을 꺼내서 이성미 쳐보시는 분이 계세요. 핸드폰이 저보다 제 과거를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옛날에 이성미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들려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너무 원통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 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너무 원통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알아.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내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 이 억울함을 죽음으로 풀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이제 수면제를 살 수 있어서 약국 3군데 가서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나폴레옹이라는 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꼬다리가 술잔인 술이 있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술 좀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술하고 수면제 70알하고 집에 와서 먹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4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눈을 떴더니 막 얼굴이 벌겋고 막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말짱하고요.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내가 살아났지 너무 궁금했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켰더니 얼굴이 얼룩덜룩하고 굉장하더라고요. 퉁퉁 부어있고. 그렇게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첫 마디가 미아 약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시면서 미아 살아만 내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누웠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다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근데 얘 왜 안 죽고 살아왔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석션이라는 걸 해서 다 꺼내고 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성미가 약을 먹었다, 쇼를 했다, 거짓말이다, 진짜다. 기자들은 자기네들 멋대로 기사를 쓰고요. 그렇게 살아만 내라 했던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아버지까지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갈 곳이 없을 때 저희 새엄마가 저보고 새벽 기도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새벽 기도였었어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맨 끝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제가 가서 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게 이제 첫 기도였어요. 둘째 날은 가서 하나님, 저 또 왔어요. 셋째 날은 가서 하염없이 울고, 넷째 날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고, 다섯째 날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고, 찬양이 뭔지 찬송이 뭔지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새벽 기도라는 거에 가서,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였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고, 어떨 때는 그냥 울다 오고, 그렇게 해서 40일 새벽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그 다음 날 제가 억울하다던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억울해 분해 그럴 땐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듣고 계셨구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지 저같이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증세가 이상합니다. 예, 오늘처럼 만약에 11시에 예배면 전 10시 50분에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인간 나한테 죽는 거야. 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완벽하게 하네. 나는 시간을 잘 지키네. 난 모든 걸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잣대를 남에게 재는 종교인이었어요.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딴짓해?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졸아? 저 사람 왜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어라고 잣대를 남에게 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도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얼마 못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 일을 허락하셔서 제가 아버지하고 전원주택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 아버지가 그 집에서 불과 몇 개월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분 온데간데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살겠다고 기도한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치 따라 죽을 것처럼 꺼이꺼이 울다가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밥을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 난 따라 죽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힘든데 어떻게 개그맨 생활을 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속아서 이민을 떠났습니다. 왜 속았느냐? 여기서 공부를 안 하는 놈은 거기 가서도 안 한다는 걸 캐나다 밴쿠버 가서 알았어요. 예,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잘 모를 때니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흙에서 자란 아이는 용기로 크고 아스팔트 위에서 자란 아이는 오기로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자연이 좋은 나라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밴쿠버가 자연이 진짜 좋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정말 땅이 넓고요 하늘이 푸르고요 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 코요테, 스컹크, 너구리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돌아다니고요. 우리 집 애들이 곰 3마리 노래 불렀더니 3마리가 나왔고요. 개사에서 곰 4마리 불렀더니 그놈이 새끼 나가지고 4마리가 왔고요. 사슴이 신호대에 신호 받으려고 서 있는 나라. 자연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한국에 무지 많은데 매미. 매미는 공기가 나빠져야 생기는 곤충이래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계시가 옛날에 왜 그 제가 경남 산청군 생초의 어설이 317번지에 잠깐 내려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내려가 있을 때 어르신들 계시니까 거기 옛날에 원두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원두막도 없더라고요. 원두막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옛날 매미는 되게 우아하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울었었어요. 근데 요새 매미들은 어떻게 울어요? 이러고 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매미가 밤이 되면 불이 꺼져서 자야 되는데 가로등이 너무 밝으니까 낮인 줄 알고 계속 울다가 성대결절이 걸린 거야. 한국의 밤은 너무 낮처럼 화려해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어야 되는데 밤이 너무 대낮처럼 밝은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들 9시에 재웠어요. 근데 학교에 불려갔어요. 애들 몇 시에 재우냐고. 9시에 재운다 할 때 애들 너무 늦게 재운대. 애들은 8시 반에 재워야 된대. 근데 한국에 같은 8시 반에 애들 활동 시간이야. 막 5살짜리들도 막 수영학원, 피아노학원, 태권학원, 영어학원 막 학원을 쫓아다니고 나는 중고등학교 애들 안 보여가지고 다 자는 줄 알았더니 1시까지 막 학원에 붙들려가지고 막 애들 전부 다 학원에다 때려넣어가지고 그놈의 학원을 전부 다 왜 이렇게 보내. 여기 학원 하시는 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공부하는 애들은 학원 가도 하고 안 가도 하고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학원 가도 안 하고 안 가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왜 거기다 쓸데없이 애들한테 숙박료를 벌써부터 쥐어줘가지고 왜 학원에서 재우느냐고요. 저는 그 돈 있으면 애들 고기 사 먹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애들 학원 안 보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 시킨 과외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시키지 않고요. 제가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시킨 과외가 있어요. 바로 성경 과외 시켰습니다.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가지고는요, 애들이 실력이 안 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저희 아이는 성경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말고 아이들 성경 과외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 아니, 여러분들 아이들을 공부를 키우겠다면서요. 성경으로 가르치겠다면서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실력이 안 드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누구를 안 붙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은 사람을 붙이는데 왜 다른 건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과에는 안 시키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건 아멘 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다른 건 사람을 다 붙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왜 사람을 안 붙이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실력이 안 되면 여기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잖아. 이분들 월요일 날 놀아. 이분들한테 부탁해서 애들 말씀으로 키우면 다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겠다는 거지. 아멘 하신 분 애도 없는 분이 아멘 하셔. 여러분 웃지만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거든요. 다른 거에 하나 빼고요.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아이들이 커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랑 눈을 안 마주쳐.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성경과외를 안 시켜요. 저만 벨라서 시킨 건데요. 저 같은 부모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르치시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이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공부하겠다는 아들은 사춘기, 저는 사춘기, 둘이 부딪히니까 8,000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교인들은 욕 같은 거 모르시죠? 욕이라고 있는데 제가 욕을 겁나 잘하는 엄마였거든요. 이제 엄마들이 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이런 미친놈, 이런 도라이, 이런 정신 나간 놈, 이제 이런 욕을 하고 이제 그게 안 맥히면 이제 동물 욕이 나갑니다. 강아지 말고 이런 개나리 진달래 같은 새끼야, 이제 이런 욕을 하고 그게 안 맥히면 이제 숫자 욕이 나갑니다.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새끼야, 이런 십장생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춘기 애들은 욕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욕하기를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록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전화를 해서 제 성질을 돋구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갔겠어요? 저희 아들한테 갔겠죠. 아들이 욕먹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게임하는 아들한테 들어가서 야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이씨 게임하는 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엄마가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말 듣고라고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에이씨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야. 왜냐면 짧아가지고 내려가는가 싶은데 올라오니까 훅 열이 받잖아.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에이씨 그런데 소위 얘기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러고 딱 때리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이 자식 많이 컸다. 잘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에게 한 손이 더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때렸는데 저놈도 손이 2개다 이걸 못 들은 거죠. 양손을 딱 붙들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2번째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때려보신 분들 알더라고. 너에게 2다리가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발로 찼는데
이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들한테 안 닿고 허공에서 막 헤비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막 악다운을 했어요. 이 새끼 엄마 때리면 맞아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를 피하고 네가 사람 새끼냐 그러면서 제가 막 욕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란 인간이. 엄마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아무도 몰라. 나 쪽팔려서 나가서 얘기를 못해. 엄마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하고 안에서 이따구로 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끔 엄마들 중에 이 쌍새끼 공부 안 하고 쌍새끼 나 죽여버리겠다. 여보세요? 집사님. 오늘 예배 가야지. 나 오늘 전도해가지고 2명 데리고 갈 거야. 이따 만나 샬롬. 이런 개놈 자식이. 이런 엄마가 바로 저란 말이에요. 갑자기 맥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손 놔. 그리고 제 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아들한테 걸렸어요. 아들이 나 앞뒤다른 거 알아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변했느냐. 사람이 금방 변하면 죽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불이 꺼지면 단에 올라가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들 바꿔주십시오. 나 이 아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안 바뀐 아들한테 욕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안 바뀐 아들한테 더 심한 욕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점점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 엉망이었거든요. 학교가 8시 반까지인데 10시에도 가고 12시에 가고 어떨 때 학교 끝날 때 가고 지 멋대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전 우리 아들이 교장인 줄 알았어요.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안 오면 전화가 와요. 네 아들 학교 안 왔다고. 그래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저 아이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한심한 새끼야 내려와서 밥 좀 먹고 학교 가라 그랬어요. 내려와서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제가 물컵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이 한심한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인간 말종 새끼야. 넌 아무짝에도 못 써 이 새끼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들이 미친 개가 돼 있고 갈개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피 흘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학교 가라 그러고 제 방에 올라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 욕하면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토해내고 났더니 정말 제 입에서 욕이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금단 현상이 아들한테 일어나더라고요. 욕을 먹던 놈은 먹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애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3일째 되는 날 욕을 안 하니까 제 주위를 맴돌아요. 욕이 먹고 싶어서. 그래도 욕을 안 하니까 일주일째 되는 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존댓말로 저 어머니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저 왜 욕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하나님이 그날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욕 안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저 아들이 아니 하나님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셨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는데 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 귀가 있다는 건 마음이 열려야 귀가 들리더라. 엄마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귀를 열어놓기로 했다. 앞으로 니들한테 욕할 일 없을 거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딸들한테 좋겠다 니들은 욕 안 하는 엄마랑 살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2층으로 올라갔다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오빠가 공부해. 지 오빠 공부한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침마다 그렇게 아들 바꿔달라는데 아들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럴 때쯤에 이제 저희 아들한테 아주 큰 사건이 생겼는데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금을 거놓고 한쪽은 축구를 하고 한쪽은 하키를 하는데 하키하는 아이들이 이제 스틱으로 자꾸 공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제일 깐죽거린 캐네디언 뒤통수에다 축구공을 찼는데 이 아이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얼굴 정면에 맞은 거예요. 그 열받아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와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밀었는데 이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저희 아들이 혀를 꺼냈더라고요. 사람이 혀가 말려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가 와서 앰뷸런스는 그 아이를 실어가고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그리고 3명의 캐네디언은 딱딱딱 다른 방에 증인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저 아는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 안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는데 왜? 그랬더니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그랬더니 해결됐나 보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근데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한테 일이 생겼는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학교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제 철저하게 율법만 가르쳤거든요. 똑바로 앉아 인사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아이를 난도질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욕먹는 게 싫어서 이성미의 아들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운전하고 가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들한테 생긴 일은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앞에 도착을 했더니 케네디언 선생님 나오셔서 너희 아들은 퇴학당할 거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나 알았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 아들이 교장실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렸구나.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래요. 저희 아들 경찰,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 학교 가디언 이렇게 5명이 앉게 됐어요. 근데 경찰이 저보고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이 3명의 아이가 모두 때린 게 아니라 밀었는데 브레이크를 타고 있어서 뒤로 넘어졌다고. 나라에서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무전이 왔어요. 그 쓰러졌던 아이가 저희 아들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받고 학교에서 14일 정학을 맞아서 집에 오게 됐어요. 그날은 뭐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들한테 사랑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근데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차려놓고 아들 보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들이 내려와서 밥상을 보더니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잘 차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집에서 얻어먹는 마지막 밥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면 제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나가 있을 집도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밥 먹고 제 방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아들이 밥을 먹고 제 방에 올라와서 아들 보고 앉으라 그러고 아들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정말 잘못했다. 이번에 생긴 일은 엄마 때문이다. 근데 저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성미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줘봤어? 엄마 나한테 격려 한번 해줘봤어? 내가 잘하는 거 다 당연한 거고 엄마 일일이 지적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고 둘이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들 방에 가고 저는 제 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내가 아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는데 뭐 시커먼 게 나와요. 보니까 저희 아들이에요. 너 어디 가려고?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엄마같이 지랄 맞은 여자 변한 거 보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아이를 못 살게 굴었구나. 이거였는데 내가 아이를 그렇게 들들 볶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쯤에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힘들게 했는데 엄마 인류대학 가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희 아들 어느 대학 갈 거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도 똑같은 인격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인류대학에다 원서를 넣더라고요. 제가 며칠 뒤에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 연락이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응답받은 학교에 책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면서 야 이 학교에 한번 원서 내볼래 했더니 안 가 그 똥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응답을 잘못 받았습니다. 애가 똥통이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며칠 뒤에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아씨 엄마 연락이 안 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럼 이 학교에 안 간다니까 그 똥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을 잘못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똥통입니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밤에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 그랬더니 아 엄마 불안해서 엄마가 얘기한 그 학교에 원서나 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10시쯤 됐는데 저희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면서 아씨 엄마 그 학교 됐대. 진짜 똥통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인류학교에 가서 네가 삼류로 살면 그 학교 삼류학교야.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삼류학교에 가서 네가 최고가 되면 그 학교 인류학교야. 학교가 아니라 너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난 어떤 스타일이냐. 거 봐라 이 새끼야. 공부 더럽게 안 하니 똥물에 가서 똥물이나 튀기면서 놀아라 이 새끼야. 이게 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은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2년 다니다 때려쳤어요. 예. 많은 분들은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갔다니까 미리 목사가 될 줄 알고 미리 아멘 해주시는데, 저는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머리가 커지면 위험하다. 마음이 넓어지면 그 학교 계속 다녀라. 그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자꾸 머리가 커진다고. 당장 때려쳐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가겠다고. 저는 그거는 그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다른 일 하지만 저는 삶이 예배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는 그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럴 때쯤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진실 씨 사건이 있던 무렵이었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섭다고, 너무 두렵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왜 한국 땅에 오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엄마들이 너무 싸나워졌어. 막 수능 100일 전 이런 거들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막 새벽에 또 나가가지고 막 여기 엎드리고 막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주야 우리 딸이 이번에 순번에 잘 되시면 미샤베. 그럼 권사님이 어머 제 옆에 내가 주여를 3번 해서 5번은 해야지. 주야 우리 딸 이번에 순번에 잘 되시면 잘 있는 거 미샤베다. 그리고 애들 수능 보는데 여기 모여가지고 1번 맞게 해주고 2번 맞게 해주고 3번 맞게 해주고 저쪽에서 남아함이 답을 관세음보살 그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 버리신 건가요? 인생이 성적순이든가요? 어떻게 오신 분들 성적순으로 한번 앉혀봐? 그럼 난 일단 못 들어와. 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가 안 돼. 책상을 싹 치우고 나면 책꽂이가 마음에 안 들어. 책꽂이를 싹 치우고 나면 너무 피곤해. 냉면깨에다 맥심 3개 하고 설탕 3개 하고 휘 저어서 쭉 마시고 푹 잤어. 그리고 모처럼 내가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해가면 놀랍게도 선생님은 내가 어디를 안 한 줄 알고 안 한 데서만 문제를 내더라고. 난 선생님하고도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걸었는데요. 왜냐면 걔 나 닮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엄마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너를 이렇게 키우는데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막 싸납게. 자세히 봐봐. 누구 닮았나? 그거 내가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 닮겠어요? 뒷집 엄마를 닮겠어요? 나 닮아서 그런 건데. 하긴 요새 엄마들이 애들 학교 간 사이에 얼굴에다 머리 이빠이 넣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애미다. 그래 알아보는 세상이 됐어. 어? 아니 얼굴에다가 뭘 그렇게 집어넣고 땡기고 막 뭘 묻고 막 뭐 어려 보인다고 막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 올라와 있는 여자들 있어. 아 뭘 그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요? 동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에? 아 어려지면 뭐해? 하긴 이게 아침 드라마가 문제더라고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 며느리가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어떡하면 좋으냐. 아니 사람이 여기에서 다 이게 얼굴에 묻어놔야 되는데 이걸 이겨먹겠다고 막 전부 다 여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바꾸지 마시고요. 이거 바뀌면 이거 바뀌어요. 예? 아멘 하신 분 어제 하신 분이야? 왜 우리 아이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고요.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왜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느냐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아이들 내버려 주십시오. 어디? 교회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기도한다. 너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나 나는 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묻고 가라고 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느냐고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대학 들어가서 그때 기도해라. 아니요. 그때 되면 아이들 다 떠납니다. 지금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러 나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어머 너 예배하러 왔구나. 어머 너 말씀 보도 너무 예쁘다. 너무 착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훌륭하다. 할 말이 너무 많잖아. 물론 가끔 애들이 들어왔을 때 마땅히 할 말이 없는 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 응? 그럼 아이고야 너는 남학생이구나. 응?
아이고야 너는 여학생이구나. 요새 애들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몰라요. 아, 요새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남탕에 여자 들어오고 여탕에 남자 들어온다고요. 좋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으로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어디 훌륭한데 이런 것만 되면은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직 목적이 성경한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 그래서 엄마들 기도들이 다 똑같아요. 전부 모세처럼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 엄마 아무도 못 봤어. 왜냐면 뒤끝이 안 좋았거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처형당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떻게 애가 모세처럼 40년 빈둥빈둥 놀아도 괜찮아요? 응? 어떻게 요셉처럼 깜빵 갔다 와도 괜찮아요? 응? 어떻게 다윗처럼 남의 아내 거시기니 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왜 그 아이들이 다 똑같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너 다른 거 하지 못해도 하나님 믿고 가야 된다,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된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요. 정말 힘들게 아멘들 하십니다. 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금요 철야 오는 엄마들이에요. 막 엄마들이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새끼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새끼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보세요, 뭐 이 새끼야, 엄마 기도했잖아. 이 새끼야, 뭐 밥이 없어? 이 새끼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밥을 차려줘. 이 새끼야, 네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이 새끼야 끊어. 아버지,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말고 애들 밥 해주셔. 왜 우리가 모두 똑같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다스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한을 품은 걸,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힘들었던 걸 왜 아이들이 풀어줘야 되느냐고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인격체라고요. 그 아이들 하나님이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아이들이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통로일 뿐이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 놔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온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긴 전부 과부하고 호래비만 계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늦게 나올 수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결혼했어? 너무나 아멘이 늦나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아이들 거저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남편 무시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아래고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이제 어리고,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더 능력이 있으니까 애 셋하고 남편하고 앉았을 때 야 그럼 넷이 다 대답을 했어요. 제가 너 말고 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내는 남편을, 여긴 성경도 안 봐? 존경하라고 써 있더라고. 확 찢어서 먹어버릴 뻔했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근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겠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에 그냥 아빠라고 써 있는 걸 지우고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썼어요. 어느 날 운전하고 왔는데 벨이 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남자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네 아빠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써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존경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이고 애는 쓰네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사는 건 애쓰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말씀을 몇백 독했네 몇천 독했네 하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이성미 씨 모양이 이상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직 검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양이 이상하다고 다 암은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니까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성미 씨 유방암 초기신데 빨리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암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염없이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엄마인데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암이란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더한 것도 이겨낸데 이겨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 다음날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누가 띵동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저희 아들이 왔어요. 너 어떻게 왔어? 그때 비행기 타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엄마 카드로 긁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 가기 전날 저희 남편, 저희 딸들, 저희 아들 저 이렇게 5명이 앉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조목사라 그래요. 조목사 엄마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 기도하고 딸들 기도하고 저희 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여기서 제일 믿음의 선배인데 멋지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막 꺼이꺼이 오니까 저희 가족들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제 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 집회라고 이렇게 옷 입고 친구들 모시고 오셨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병원 밥 먹어야 되고요. 병원 옷 입어야 되고요. 내가 집이 있어도 병원에서 자야 되더라고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있었던 병동은 여성 병동이었는데 매일 밤 9시에 어떤 친구가 링걸 붙들고 40살 좀 넘은 친구였는데 이제 온몸으로 다 퍼져서 전이 된 친구였었어요. 그 친구가 매일 링걸 붙들고 왔다 갔다 복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맨날 이 시간에 나오냐?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저 내일 눈 뜰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당연히 눈을 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눈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고요.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나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온통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주신 거 나에게 주시고 오늘 밤에 나와 함께 가자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없는 것들 불평불만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감사하면서 사는지 저는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내일 눈 뜨면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 이성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네. 그런데 오늘 말고 내가 다음에 믿지 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 열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요. 전 이제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에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도 말씀들 읽으시죠? 막 1월 1일 되면은 올해는 내가 일독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막 창세기 너덜너덜해. 응? 출애굽기까진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나가. 근데 레위기 가면 내 위기가 와. 아, 내가 제사도 안 지냈는데 무슨 제사법을 이렇게 길게 해놨냐. 그래서 나는 구약이 안 맞아. 그래갖고 신약을 딱 폈는데 우리 집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네 집 족보가 나와. 그래서 일생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 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다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 어디 가니까 예언 기도라네, 어디 가니까 뭐 금가루가 나오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왜 말씀을 띄엄띄엄 읽으십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이건 안 맞아. 난 레위기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나갈 거야. 아니야, 구약은 안 어울려. 난 신약만 볼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보면서 띄엄띄엄 보십니까? 쭉 따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왜 말씀은 띄엄띄엄 보시느냐고요. 저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말씀을 쭉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혜련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지 7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이제 남녀호랭 개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호랭이라 그랬었어요. 호랭이가 맨날 벽 보고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언니 나는 호랭이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나다 가서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혜련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뭐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너 위해서 기도해. 그랬더니 언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는 그냥 내 종교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 종교에 나는 내가 갖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국에 와서 어느 날 혜련이가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예수 믿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잘했다. 뭐 하면 돼?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말씀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몇 독했냐? 그랬더니 7년 됐는데 나 언니 얼마 못했어. 나 100독 좀 더 했나 봐. 너무 그래도 못 써. 난 여러분들 그러는 거 바라지도 않아. 1년에 1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대로 된 양식을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내 영의 양식은 안 드시냐고요. 저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찾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나를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셨던 말씀, 내가 혼자 눈물 흘릴 때 나를 안아주셨던 말씀,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새해가 되기 전에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으십시오.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허접한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최고의 그 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욕 엄청 했어요. 댓글도 엄청 났고요.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야, 이성미가 돈 떨어지니까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들도 있고 댓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 어느 날 댓글 보고 혼자 한숨 쉬고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무것도 안 해. 그랬더니 엄마 댓글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어떤 놈이 엄마 밑에다 욕 써놨길래 내가 그 밑에다 쭉 쓰고 근데
쓰고 나서 다 지우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쓰고 읽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성미 아들이야. 근데 엄마, 내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지 예수 믿는 척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떠난다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떠났던 아이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낸다면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로 살아낸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따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엄마 교회 집사야. 근데 나는 성경 보면서 은혜 받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드라마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아. 우리 아빠 교회 장로야. 근데 돈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올곧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 있는 자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 명예 있는 자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무릎은 예수님 앞에만 꿇겠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을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란 떨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전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큰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24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눈 감는 날 어느 날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정말 비바람 맞았던 시절, 아팠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난이 있으신 분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분과 일을 해결하시면 하나님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그분 반드시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간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